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의 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그게 사랑으로 빚어내는 방식으로 살라. 사랑으로 빚어내는 방식으로 사는 삶이어야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빚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름박질하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한다고 할 만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완벽주의적인,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는 사람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엄청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조금 더딜 수 있었다. 말 그대로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 안 되고 일에 있어서는 저돌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부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주의 일에 좀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인격적 완성의 표현을 서신서에서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도 사랑으로 빚으려고 했고 교회조차도 사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언어의 유의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받아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그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중심에 그가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늘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었는가? 우리 자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타인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배려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또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은 이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를 향한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해 드리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참된 선한 관심이 그를 세우는 겁니다. 어제도 잠시 자녀들과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줬는데 어떤 아이는 자신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막 이렇게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뭘 집어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행동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들고 혼냈단 말이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또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확한 게 필요해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설령 아니지만 때로는 받아내야 될 때도 있어요. 감정이 막 엄청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 받아낼 수가 없을 때 있다면, 감정이 좀 수그러들면 그때 천천히 얘기해주면 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경계선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부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자랑거리였던 방언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오순절주의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순복음 쪽에서의 신학은 방언을 안 하면 정말 기원도 안 돼 있다. 어떻게 목사가 방언을 못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시의 말씀을 쓸 때 헬라어를 썼지 방언을 썼다 여기 없단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실에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책을 바로 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도 갔다 왔는데 말하지 않는데 누가 천국에 대해서 쓸 수 있겠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어제 꿈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꿈이건 뭐든지 간에 환상은, 천사는, 저도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전주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순수했을 때 정말 2년 넘도록 매일 토요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아이들 붙잡고 1시간씩 예배 드리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 2년 동안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 어떤 오후 예배 때, 대예배 때 설교를 올라가는데 거의 뭐 천사가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수박 한 덩어리 사주는 것이 낫다. 미숫가루 같이 먹는 것이 낫다. 말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이 낫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내가 천사 본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1000마리 방언을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통역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누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방언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 하라.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면, 대표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목사이고 또 담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를 부탁한 것은 교회적 기도를 하라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대표 기도를 맡긴 게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 대표 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인지 교회를 진짜 생각해서 하는 기도인지.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보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 제가 한번 얘기해서 부목사로서 여러분 기도 잘 하시라고, 기도 잘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상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납니다. 뭐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의 기도는 이렇게 한다. 그거 아무런 교회 생각 없이 자기 영성에 취한 자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의 눈으로 볼까요?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뭐하라? 추구하라. 이건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이것은 쫓아가다, 힘쓰다, 계속해서 활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을 자랑하고 수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예언해라.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너는 미래에 이런 것이 될 거다. 이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로 찾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미래를 봤는데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예언이 아니다? 아닙니다. 문맥상도 아니고 단어적으로도 아니에요. 지금은 계시와 예언은 단절됐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원장이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도,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도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물론 격려는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보니 하나의 마음이 이렇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보여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각 개개인에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매가 아직도 있어야 되죠. 목사는 영매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우리의 도구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의 도구 기도와 중보자로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의존해야 되고,
목사도 주의 말씀에 의존할 때 모두가 선한 길을 가요. 근데 이게 주를 의지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따르면, 쫓아가고 힘쓰면 나의 성향, 나의 기질, 나의 어떤 것들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목사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게 사랑을 추구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는 덕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은사를 모아라, 사용하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령한 것을 영적인 은사와 선물을 열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모든 자랑하는 방언, 너희가 생각하는 방언, 이 방언이 좋은 건데 이게 통역하는 은사가 없고 계속 방언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예언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덕이라는 게 뭘까요? 이 덕이라는 원어는 만들어가다, 온전함과 성취를, 도덕적 능력이나 양심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디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를 도덕적 능력이나 양심이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온전하게 성취되기까지 내가 세워가는 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은 다 뭐다? 덕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그게 뭐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용기와 힘과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나밖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완전하게, 아픈 곳은 어루만지고 데이밴드를 붙이고 빨간 약을 바르고 처방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 하나를 해도 저희 교회는 진짜 교회가 잘 가꾸어지는,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누구보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가꾸어서 이토록 화장실도 깨끗하고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손길이 있다는 건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자기 만족 말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좀 잘 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사람 영적인 동물이야 뭔가 느끼거든요. 그럴 때 참 감사하다.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방언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잘한다고 마지막에는 얘기해요. 야, 너희들 방언한다고 자랑하지만 솔직히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쭉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읽진 않았지만 내가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방언을 뭐한다? 더 말한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번역하면 너희가 1000마디 만마디 방언 잘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더 잘한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방언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방언,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뭐한다? 낫다. 그런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교회에 의미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진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보물을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다고 해도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 개혁신앙이고 우리 합동측 신학을 믿는 고리타분하지 않고 성경적인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이라 때때로 어떤 집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신비주의, 인사주의 분들이 막 방언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별 이상한 언어를 가지고 따라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말에 정말 마음이 분노가 가득차야 하는 정말 저는 그 받아내기 어려워요.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방언일 수가 있고. 그래서 방언도 진짜 방언인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방언을 처음 받았는데 이게 방언일까 굉장히 유심히 생각하다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안 쓰니까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방언을. 다시 저는 다른 은사를 구합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가, 저는 치유 은사도 구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것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뭘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은사 말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은사가 뭘까? 그 고민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살아생전에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거처하는 곳곳마다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내 아버지는 부자다.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는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부자다. 부자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풍요로운 분이시고 부자십니다. 돈은 주님께는 아니,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돈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잘 쓸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신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아니면 다니엘이 음식을 절제해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토록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었어요.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열렬히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한 끝에, 처절하게 기도한 끝에 신탁을 받고 지혜를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다니엘은 완성형의 지혜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은 지혜자가 아니라 다니엘 자체가 지혜 자체예요. 원어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완벽한 전형적인 인생이에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보통의 지혜는 지혜가 그 안에서 흘러가는데 다니엘은 설명하면 히브리즘의 대가인 여성 신학자가 번역한 걸 읽어보면 다니엘 자체가 지혜의 덩어리예요. 왜 그렇게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을까요? 왜 수많은 신탁, 미래의 로마까지도 다니엘에게 포기하셨을까요?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대한 꿈과 희망과 능력이라면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제는 원하는 자에게. 저는 원하는 게 커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꿈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
그러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하나님, 나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하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교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불을 강도사님 위해 7월 말까지는 꼭 확답을 달라 했어요. 이제 그 답이 노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8월부터는 이제 공지를 낼 건데 참 어려워요. 맞죠? 교육자 청빙이 진짜 쉽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 정도 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달라졌어요. 시내교회도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도시교회 1,500명 교회도 부목사 구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300, 400을 줘도 안 온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육자를 청빙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청을 위해서 지금 교육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이 많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몰입돼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한다? 더해요.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의 필요가 여기 있는데 내 것을 구해본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실 줄,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